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로 3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분명 저와 여러분을 위한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인 것입니다. 우리 생일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의 생일보다도, 내 남편의 생일보다도 가장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노래하라. 만일 당신이 이것을 노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노래하겠는가? 라고 했는데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가장 기쁨으로 노래해야 할 첫 번째 찬미 제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1346년 유럽은 흑사병인 패스트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패스트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그때 영국과 불란서는 인구의 절반가량이 이 전염병에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들에게 지구의 종말이 온 것 같았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런던은 아주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년들 몇 사람이 거리에 나와 힘차게 크리스마스 찬양을 부르며 행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거리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삽시간에 수십 명, 수백 명으로 불어나 합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포에 떨던 런던 시내가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사실은 절망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런던 시민들이 그 찬송을 들을 때 희망을 되찾게 되고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 재앙 중에서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에, 절망적인 그런 삶,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삶에 소망을 주고 또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실로 그러나 예수의 탄생을 축구하는 이 크리스마스 찬양이 그들의 모든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삶을 한순간에 다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부르는 성탄의 노래를 통해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며 놀라운 삶의 회복도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자베스 스튜어트 펠프스라는 사람은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청결한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롭게 탄생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청결한 영혼으로 찬송하고 기도하심으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탄생하는 이런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기인 예수로 인하여 큰 기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는 분명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그가 그 아기 예수로 인하여 노래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 그 아기는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구원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29절과 3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그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인생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참된 평안과 자유와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제여 이제는이라는 말을 라틴어로는 눈쿠 디미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클래식 뮤직 속에서 이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부르는 이런 합창곡 가운데, 또 솔리스트들의 곡 가운데 하나로 노래 제목이 되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은 예언하신 대로 혹은 약속하신 대로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라는 말은 이제 시몬은 평안히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길래 그가 이제는 평안히 죽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무엇을 약속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이에 그는 이 약속을 아주 간절히 이 약속의 성취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그는 이미 성령을 통하여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으니까 평안히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로 인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죽음도 마지막 날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든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는 결코 종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둘째, 바로 그 아기가 주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노래를 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잘 되새겨보면요, 예수 밖에는 주의 구원이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죄가 있어도 예수만 믿고 의지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예수는 온 인류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자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오직 사랑으로만 이 땅에 오신 사랑의 메시아이십니다. 헤르만 헤세의 단편 소설 중에 어거스터스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어거스트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상한 할아버지가 나타나갖고는 아기가 태어난 것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 하며 어머니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소원을 말합니다. 이 아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이게 우리 모든 부모들의 자녀를 향한 소원이기도 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가 정말로 자라나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었을까요? 아쉽게도 사랑을 받기만 하던 이 어거스터스는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항상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거만하게 자랐고 아나무인처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여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 바로 그때 그 이상한 노인이 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또다시 한 번 더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번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어거스터스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그는 이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니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이 나에게 뭘 해주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도 잘못된 신앙인 것이고, 무책임한 신앙인 것이고, 또 열매 없는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2000년 전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까지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요행을 바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요행을 바라며 기도하고, 요행을 바라며 예배 참석하고, 요행을 바라며 헌신 봉사를 하고, 요행을 바라며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았을까요? 그는 요셉도 마리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은 늘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임을 알았을까? 그것은 바로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앞뒤 문맥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전에서 주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이날 메시아를 보며 찬송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느냐? 그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된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예수의 탄생을 정말로 더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성탄절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시므온은 예수를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노래를 했는데요, 빛이라는 말 자체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죠. 이 예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도 구원의 빛을 비추는 참된 빛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빛이 비춰지며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물러가는 겁니다.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어두움은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가면 그냥 어둠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제약된 심령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러므로 이런 그리스도라는 빛, 천하무적의 가장 강력한 이 그리스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려움 없이, 염려함 없이 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찬 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중에 여러분 그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목격할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이 자리에 이 시간을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몬은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놀라운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 자, 어떻게 유독 이 시몬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25절을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의롭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가 전혀 흠이 없다는 이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는 흠이 없기 위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 경건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 상태가 거룩한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그가 늘 하나님과 관계하며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늘 같이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경건이 뭡니까? godly,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인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위로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은 파라클레신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보혜사와 그 어원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바로 보혜사이신 예수를 기다렸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의롭고 경건함으로 항상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모습은 바로 의로움과 경건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의롭고 경건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생각해야 할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아 이제는 더욱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도 예수 재림의 날에 오늘 이 시므온과 같이 기쁨으로 그 예수를 대면하며 그에게 놀라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메시아의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의 성탄절뿐만 아니라 재림의 그날에도 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좀 바꿨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우리도 그날의 시므온의 노래를 부르자. 네, 이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시므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을 이 시간 우리가 체험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도 동방박사들과 같이, 천사들과 같이, 목자들과 같이 그 영광을 체험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4313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